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129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52주로 나눠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7주차입니다.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이렇게 따져보면 방대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인 숲을 잘 그리고 작은 그림을 이해하면 교리 문답이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전에도 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전체 구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구조적으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이란 존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요. 세 번째는 해결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결책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교리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간단한 단어로 답을 하죠. 첫 번째는 죄,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답을 하고 해결책은 구원이라고 답을 하고요. 그리고 해결된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사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점, 해결책, 해결책 이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 구원, 감사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 그림을 조금 쉽게 그리고 나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구조가 다른 기독교 설명에도 많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책이 유명한 책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똑같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루이스가 쭉 답을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해결된 이후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부는 이제 부록으로 이제 덧붙이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고 구조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들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처럼 체계적인 그런 문답서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은 20문, 21문, 22문, 23문 총 4문인데요. 나눠드린 인물을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20에서 23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중에 어디에 위치할까요?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라고 했죠. 두 번째 해결책, 세 번째 해결책 이후의 삶, 그 중에서 오늘 교리문답은 두 번째 해결책 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인간이란 존재에 있어서 문제점은 죄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하시는 일인데 보통 조직신학 같은 학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9문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19문까지 설명을 했죠. 자, 오늘 20문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러면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그 성취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라고 묻죠. 좀 전문 용어로 하자면 보편 구원론, 보편 구속론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제한 속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답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와 연합되는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무엇으로? 참된 믿음으로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후에 등장하는 교리문답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자, 21문을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연합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한번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확실한 지식이다. 확실한 지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은요, 이제 22문에서는 그 다음 질문이죠. 22문에서는 확실한 지식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 구조를 보면 23문에서 무려 58문까지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들으실 때 사도신경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들으시겠죠. 58문까지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65문에 가면 한참 뒤지만 65문에 가면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묻고, 이와 관련해서 66에서 82문까지는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83에서 85문은 말씀과 권징을 다룹니다. 첫 번째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두 번째 굳은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참된 믿음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그 확실한 지식, 그 내용이 요약된 사도신경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굳은 신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겠죠.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사실 이런 질문은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생각 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면 그 성취된 일이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늘 나오는데 교리문답도 그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지지만 아까 나눈 것처럼 이 신문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연합된 자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합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려고 해서 연합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합시켜야 연합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연합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이 신문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번역본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접붙임, 성경에 등장하는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64문에 가면 이 똑같은 내용을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합된다, 접붙임된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로마서 11장 23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는 그 능력, 연합하게 하시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연합에 있어서는 인간은 수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되는가? 참된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연합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죠. 어떤 수단이죠? 복음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인간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의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전하는 그 복음 전도가 구원에 있어서 1차 원인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교리 문답에 따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하도록 하는 확실한 지식인데 22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식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2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의 복음의 내용, 그 확실한 지식이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죠. 물론 이 지식은 21문에 따르면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것은 우리죠.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신경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23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중간중간에 나오죠. 첫 번째 구절에도 나는 믿사오며 그 아래도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고 8번에 가서도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적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지식하면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알은 인격적 관계를 포함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확실한 지식, 아까 봤던 교리문답의 표현대로 확실한 지식이지만 동시에 그 지식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온 참된 지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신경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에게 사도신경은 좀 딱딱한,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해 버리고 마는 그런 고백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암송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를 때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부류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사도신경 그 내용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아예 암송하지 않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교단 같은 경우도 공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기도 합니다. 매주 암송하는 이제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도 몸이 건조하고 그래서 딱딱하고 우리가 뭘 이런 걸 배워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송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리문답에 따르면 이 사도신경은 참된 믿음의 지식이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사도신경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거인의 어깨를 짚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방식은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조금 제가 쉽게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 휴가죠. 7월, 8월 달 여러분께서는 여름 휴가를 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때 강릉 바닷가를 가봤다고 해봅시다. 참 아름답죠. 가고 싶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멋진 바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사회교과서에 있는 강릉 지도를 보았다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대비가 되죠. 실제 보는 것과 그 바닷가가 있는 지도를 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넘실대던 파도가 한낮 종이로 비치니까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뭐가 더 감동스러울까요? 지도로 보는 것하고 실제 보는 것하고 뭐가 더 감동스럽죠? 당연히 실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도보다는 실제가 감동인데요. 그러나 지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진 않지만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는 수많은 전문가와 사람들이 실제로 살펴보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 경험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를 한 번 본 것이라면 지도를 만든 사람은 그 지도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이 함께,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에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릉의 경포대에서 해수욕만 한다면 지도가 필요 없겠죠. 그냥 해수욕만 하고 온다면 그 지도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포대를 넘어서 강원도 해안의 고성이나 아니면 속초 같은 동해안 전체의 해안길을 보고 싶다면 지도가 유익하겠죠. 지도가 있어야지만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명제화된 교리, 요약된 교리인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동스럽진 않지만 꼭 필요한
지도,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찬양이나 아니면 기도, 아니면 경험과 간증을 곁들인 어떤 설교, 그런 것들도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 기반 위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본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실제로 보는 것이죠. 저도 지난 토요일에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신구대 식물원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아름다운 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꽃을 보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꽃을 실제로 보는 것하고, 그리고 식물원에서는 아니면 이렇게 교과서에서 식물들을 분류한 분류표가 있죠. 그 분류표에서 꽃을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분류표에서 꽃을 보면 전혀 감동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런 종류구나라고 생각만 되지 감동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분류표의 도움을 받을 때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같은 원리이죠. 아까 이제 그 바닷가 설명과 이 분류표 설명은 일맥상통하는데요. 동해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본다면 딱딱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도 없이 무조건 바다에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지도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체험 신앙만 갖다 보면 나중에 신앙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뜨겁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있어봤습니다. 매일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2-3시간 찬양하고, 그런 젊은 시절은 이제 그런 곳에서 보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런 교리 같은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처음엔 뜨겁게 가다가 그런 문법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로 체험 없이 지도와 같은 교리만 강조해도 밋밋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는 교리만 강조하면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의 싸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문법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 견고한 지도를 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교리문답에 따르면 2가지로 얘기하죠.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신뢰인데, 오늘 강조점을 둔 그 확실한 지식은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보편적 공교회의 고백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앞으로 이후 8주차부터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23문까지 했잖아요. 앞으로 사도신경을 무려 58문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문답 설교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데베 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탄탄한 교리 위에, 문법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위기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남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